3월 26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정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는 사실 이 비유의 초점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사용할 때마다 신앙을 가졌다가 방탕하고 타락했다가 돌아오는 자에게 위안이 되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탕자의 형에 대해서는 비판을 굉장히 하고 있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형제의 비유라고 말할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식의 읽기라면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못 읽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 비유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나중에 받을 자신의 몫을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먼 곳을 떠나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날려버리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이제 한 사람에게 도부살이를 하는 정도이고, 집주인은 이 작은 아들을 들판에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자신의 삶은 더 피폐해졌죠. 그리고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의 품꾼들도 이 정도는 아닌데 자신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했고 돌아갔는데 먼 곳에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던 것이죠. 그때 작은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아버지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종들을 불러서 다시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도 신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먹게도 했습니다.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을 이제 큰아들이 보고 화가 난 것이죠. 아버지가 큰아들을 이제 달랬습니다. 그리고는 큰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자는 큰아들로서 훌륭한 아들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생은 훌륭한 아들이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저에게는, 그러니까 큰아들이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는데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큰아들 보고 얘기한 것이죠.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 것이 아니냐라고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강조해야 되는 점은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아킴 에레미야스 같은 학자들은 이 비유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라고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비유를 해피엔딩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의지이고 뜻인 것이지 두 아들의 의지와 뜻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히려 두 아들의 의지와 뜻은 해피엔딩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해피엔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행위가 물론 중요한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변함없는 자신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이 본문을 해피엔딩으로 만들고 있는 결정적인 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두 비유를 얘기하고 있죠. 두 비유는 두 번의 경우인데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어떤 여인의 경우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려는 목자의 의지가 없다면,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는 드라크마 주인의 의지가 없다면 찾아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아버지의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오늘의 이 결과는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결과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큰아들에게서도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큰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관계의 지속적 방법은 29절에 보시면 훌륭한 아들로서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시 이야기하지만 아버지의 두 아들의 그 아버지됨은 아버지의 의지이지 아들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탕자의 비유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판단은 아버지됨을 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에 보시면 늘 함께 있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큰아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큰아들에게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큰아들이 분명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에 이 두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도 죄인도 둘 다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아들이 됨이 아들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두 아들의 아버지로 존재한다는 아버지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에게 끝없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아들로서 아버지 되심에 대한 그 뜻에 굴복하는 것인데요. 지금 큰아들은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그건 아버지를 모르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큰아들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대한 적합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는 적합한 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자신의 판단으로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고 아버지의 뜻도 자신의 사고방식과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큰아들은 자기가 아들됨이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아버지 되심이라는 아버지의 의지에 의한 것이므로 철저한 아버지의 은혜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큰아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작은 아들의 그 아버지 되심은 아버지의 뜻이지 작은 아들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아들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들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벗어난 것에 대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작은 아들은 하고 있고 큰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지금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큰아들의 모습은요, 분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변경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해서 변경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내 뜻에 부합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의 따름이죠. 내 뜻에 의해서 변경되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우상입니다. 만약 하나님 자신이 변경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변경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늘 감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자신의 아버지 되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아무리 먼 곳에서도 작은 아들을 발견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보고 있음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